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담인데 왜 우리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은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걸까요? 네.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는 여러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그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브닌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매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 참 헌신된 인물로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그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엘가나는 이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갈 때마다 자기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처음 나누던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이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언제일까요? 사사시대 끝자락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에게 되뇌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당시에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라고 사사기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가끔 사사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던 그런 시대 때들을 제외하고는 늘 백성들은 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신앙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백성들이 부르기는 했습니다. 종종.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표로 삼고 있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살아가려는 삶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신앙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종종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세대. 그때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사실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그의 가족들도 다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은 참 특별합니다. 반면에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그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 자녀들은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린 이 제물들을 불법적으로 담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레위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이 레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엘가나를 소개를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레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역대상에 보면 이 엘가나의 가계가 족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에 있는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그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줄 벗어났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로 시작을 하는데요. 맨 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를 레위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요수아 시대 때 요수아 24장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엘가나를 소개를 하면서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지 원래 그의 집안은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과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을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레위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에 그 대조점을 더 잘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가문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어두운 시대에 시대에 이 시류에 영합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무엘상 1장을 쭉 이렇게 읽으면 그 내용을 한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간주해버립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을 쭉 읽어보면 자녀가 없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 1장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엘가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앞부분의 내용은 그 아내인 한나를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도입 부분 정도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한나라고 하는 신앙인을 보기 전에 엘가나라고 하는 신앙인을 먼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은 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불신앙의 문화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 세대가 줄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훨씬 많은 교회들에서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는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 역시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이 엘가나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불신앙의 세대, 불신앙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문화적인 신앙만 남아있고 문화적인 건물만 남아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는 서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드문 시대,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늘 낭독하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본에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잘 번역을 해줬는데, 언젠가도 제가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진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이전 번역본인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라는 그런 뜻도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각 개인의 진정어린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올라온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는 가족들, 함께 온 이 가족들에게 그 수에 따라서 다 제물을 각각 맞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은 백성들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것을 다 불로 소각을 해서 태워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제외하고 화목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사들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드린 제사를 드린 그 당사자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의 부분을 가족들이 그 이후에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줬다는 말은 이런 제사를 위한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의 수대로 이렇게 제물을 각각 엘가나가 나누어 줬는데 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답니다. 이유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엘가나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눈치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내 중에 암만 이 한나가 더 사랑스럽다 기로서니 어떻게 다 1인분씩 이렇게 주고 한나 너는 2인분 했다 하고 이렇게 주면 군인나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죠. 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는 갑절로 제물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는 2인분씩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러잖아도 이 분인나가 평소에 이 한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이런 편애의 희생자가 되니까 얼마나 더더욱 한나를 말로 스트레스를 주겠습니까? 물론 이 엘가나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그 이유로 평소에 당하는 심적인 고통을 누구보다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이렇게 편애를 하면 버닌나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한나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도 이 스트레스를 주는 여자가 여자는 시기심이 이렇게 생기면 장난 아니거든.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주겠습니까?
엘가나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좀 그 뒤에 이어보면 엘가나가 하는 말을 보더라도 조금 그런 면이 느껴집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먹지도 않고 계속 슬퍼하는 이유를 남편 엘가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 아내에게 한나여 왜 자꾸 울면서 먹지도 않고 슬퍼하느냐 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아들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지금 낳아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 엘가나의 편에서는 아쉬움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크게 이렇게 뭐 개의치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좀 달랐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생산해 주지 못한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슬펐는데 또다시 또 다른 이 아내 이 브닌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엘가나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엘가나는 한나가 느끼고 있는 이런 심적인 고통을 한나의 입장에서는 더 공감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아내에게 왜 당신 먹지도 않고 자꾸 울고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대신에 그냥 조용히 아내를 다독여 주기만 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8절 그 9절 끝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읽으면 8절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대가 나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했다면 한나는 좀 더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느낌은 좀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10아들 대신에 당신에게는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은 거야 라는 말이고 그대가 나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10아들이 없지만 당신은 나에게 10아들 못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가나가 조금 더 이 한나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자 했다면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한나가 좀 더 심적인 위로를 더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전적으로 엘가나 자신의 입장에서 한나를 위로해 주고자 하는 말이고 후자는 전적으로 한나의 입장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고자 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대목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거나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관점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2달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지연 학생이 왔습니까? 지연 식사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지연 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이리저리 물어보니 남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남동생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이제 자기는 유학을 나와 있고 이제 동생은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야, 부모님께서 이렇게 따님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셔서 참 아, 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뜸 이제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보통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을 보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지 내가? 라고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뭔 소리를 한 거지?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성은이 엄마가 들은 거죠. 예배 다 드리고 집 교회 정리를 하고 집에 가면서 저한테 또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남아 선호의 구태적인 생각을 하느냐고. 잔소리를.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간식 잘 먹고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기분을 그냥 잡쳤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일로 여러분까지 싸잡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다 이런 일에 약점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냥 헛나가기도 하고 또 나를 나름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고 하면서 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위로도 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우리가 툭 내뱉어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로 원치 않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참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오늘 찬양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안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처럼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약함이나 당하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평소에도 이 한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제사드리러 와가지고 이 남편 엘가나가 눈치도 없이 한나 애따 너는 2배라고 드리니까 이 브닌나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냥 한나를 더 격동시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아내 라헬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한테 가가지고 바가지를 긁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갈이 나중에 종으로서 아기를 낳고는 보란 듯이 자랑을 하니까 나중에는 슬퍼하다가 하갈을 오히려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냥 비관해서 혼자 서글프게 울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냥 하고 안 하고의 이 행위 자체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을 주신 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차이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삶의 모든 모습에서의 그 방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는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 오랫동안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한나는 실로에 오를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그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과 불행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고 있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언젠가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삶에서의 결핍이 늘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늘 은혜 가운데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늘 결핍된 상태가 늘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예수님의 이 말씀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기도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방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인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나 이 한나가 처한 상황처럼 누군가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한나처럼 자녀가 가지고 싶었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경우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는 더 극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러한 가정에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그러한 상황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도 어쩌면 한나의 경우처럼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한나는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실까 하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에는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토로하고 하나님께 자기 아픔을 내어놓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준호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조한이 서한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 상황들을 보낼 때 얼마나 집사님 두 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어떤 가정과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정말 한나의 경우처럼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직장을 옮기고 나서 아이가 생기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는 자녀가 없는 상황 누구나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나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로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쁘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임신 촉진을 위한 어떤 의료적인 방법들을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까? 라고 하면서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아기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부부도, 둘 다 제 친구인 그 부부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는 아기 갖기를 포기를 하고 한 아기를 입양을 해서 예쁘게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 가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한나가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 보이던 그 시간들을 보낼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제사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관계를 쉬지 않고자 했던 이 모습이 한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둡게 살아가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깊은 아픔을 한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거나 또는 그런 아픔을 위로해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엘가나와 한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